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좋아도 나요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농가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평이 안겨서 그것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죄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죄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이 성도를 향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양떼를 또는 소떼를 부지런히 살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참 목자의 신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어진 일꾼으로 저희들 충성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일하는 일터, 사업장과 직장들이 튼튼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셔야 되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음과 대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대역자가 살육주의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호세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왕족의 죄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왕족의 죄. 이 제사장과 왕족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칭하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취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닌 총체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드립니다. 제사장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왕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왕족 한 명이 아닙니다. 모든 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능이 뭐냐? 제사장의 기능은 두 기능과 같아요. 종교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종교적 지도자를 말할 때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분히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원래는 공동번역을 번역할 때 함께 사용하기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공동번역은 캐톨릭 성경화되어 있고 우리는 개정판으로 다시 성경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제사장들을 사제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개념으로 적용하면 뭘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아? 아니요. 민자는 빼고 목사들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제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교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 이 나라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이 목회자나 사제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 왕족들아라고 할 때 이 왕족들은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나 이 왕족들은 백성들이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바로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들의 몸가짐이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나 또한 정치적 지도자인 왕족들이 이 많은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면 그와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저희가라고 할 때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상 숭배를 끌고 갑니다. 이야,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깨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 숭배로 악행을 저지르는 대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목사들은, 이 사제들은, 이 제사장들은 양떼나 소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두 지도자, 제사장들, 왕족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부터 7절인데 다 풀면 오늘 못 풀 것 같아서 제가 3절까지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 7절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길지가 않아요. 15절까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단호한 결심을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여러분들이 모셔드렸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요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다?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칼빈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모든 호세 시대의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이고 왕족적인 그 직분을 받았으니 이 메시지를 나로 받고 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이 왕족이 백성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사륙자와 행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의 매우 특징적 단어 중에 하나가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세 부분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호세아는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제사장들아 또는 왕족들아 이렇게 지칭하며 계속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계속하여 외치는 그 메시지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뭐냐? 들음에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들음에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마음에서 뭐예요? 깨닫게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초보 단계는 귀를 누구에게로 열어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듣는 방법은 황 목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풀을 때 듣고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자율기도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이 새벽에 듣고 가면 새벽 기도에 그것은 100점. 황무사 메시지만 듣고 가면 그건 50점. 그러니까 오늘도 황무사가 말씀을 풀어서 듣는 이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자율기도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대상자가 이 삼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제사장과 왕족 이 범죄의 책임자들이고 이스라엘 족속 즉 백성들은 그들의 그릇된 지도를 받아서 끌려가는 사람들 평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지도자가 바로 서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섰으면 됐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좋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두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미스바가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미스바가 올무가 되고 다볼이 뭐냐면 친그물이 된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역까지 오늘 모인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바에 모인 것 같이 모여야 된다. 이 슬로건이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 미스바가 왜 올무가 되어야 되냐? 이 모임이 이 중에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올무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미스바를 제가 찾아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미스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길르앗 미스바인데 소위 이 미스바 하면 머릿속에 띵용하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미스바 총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기에서 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미스바 총회에서 모였던 유명한 영적인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미스바인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오늘 좋아요.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00만이 모였다고 합시다. 우리는 거기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총체적인 나를 바라보는 집회면 저는 대찬성. 정말 대찬성. 미스바의 총회의 원정신을 갖고 오늘 그 광장에 모일 수만 있다면 저는 100% 찬성. 그런데 두려운 건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200만이 모였더이다. 자기들의 새 불림, 새에 대한 이야기를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끔찍한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집회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지만 새를 과시하고 우리가 처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우려에 섞인 쪽의 한 교회예요. 교회다운 것은 새벽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네 골반 거기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미스바의 광장도 필요하다. 광장도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순 세력들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 광화문으로 모이라, 서울역까지 모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은 아니다. 저는 어디서 파열음을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정광훈 목사가 참선지자가 못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참선지자가 아니다. 왜? 무조건 모이자. 조건 없이 모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해요. 태극기 들고 모이자. 성조기 들고 모이자. 이런 모임을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이렇게 해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야, 봐라. 태극기 집회가 200만 모였다. 그분이 그거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열음이 나가지고 결국은 정광훈 쪽 한쪽 따로 지금 200만 오늘 집회 따로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거기에 가담할 이유는 없겠다. 저는 그런 게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울역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 들지 마세요. 법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가슴을 찢으세요. 거기 가서 정말 통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어쩌면 좋으냐고.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집회만 되면 이번 집회는 대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불이에요. 다불 사람은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변모산이자 변모산
이 다보라면 변모산, 얼마나 유명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변모의 이 산이 이 다볼산에서 뭘 하냐? 사냥놀이를 즐겨. 거기에 보면 다볼 위에 뭐가 있다? 그물이 있다. 사냥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너 다볼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너도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너도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다볼이 유명한 사냥터로 바뀌어.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쪼개질 때, 우리 시골교회가 쪼개졌거든요. 두 개로 쪼개질 때 쪼개어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쪼개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런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권사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이 지금 있는 교회는 강대상에 이 사단들이 뛰어논대요. 강대상에 사단들이 이게 뛰어노는 이 장소에서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강대상에 사단이 뛰어노는 그곳에 자기는 예배 못 드리고 자기들끼리의 예배를 드리겠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강대상에 사단이 뛰어놀면 당신 때문에 뛰어노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것을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자기는 강대상에 뛰어드는 것을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장로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권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들은 기도하는데, 당신들이 기도 안 하니까 강대상에서 사단이 뛰어놀잖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나가? 나는 교인들을 잘라서 나갈 거야. 그래서 옆 동네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나는 그때 중학교 때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원칙 세운 게 뭐예요? 네가 기도하다가 그거 봤냐? 그럼 누가 해결하기? 네가 해결하기. 네가 교회에 와서 뭐 왔는데 부족한 것이 보였느냐? 말하지 말고 누가 해결하기? 네가 해결하기. 그쵸? 그게 뼈 아픈 상처에서 제가 간증으로 네가 해결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때 네가 해결하기 안 하고 도망가기에 도망가기. 어디로? 따로 도망가기. 제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 교회는 사단이 뛰어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사단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상처들을 하나씩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지만 이 인간적으로 너무도 아픈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스바 총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10월 27일 본질, 더군다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우리 종교개혁 기념의 그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본질에서 우리는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변화산상은 항상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도 변화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따콩따콩 품을 치고 사냥놀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미스바도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다볼산도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왜냐? 결국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1절 부름개혁.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주에 깊이 빠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이 살육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건데, 여러분 일본어 성경에 보면 이 살육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팀의 판 깊은 웅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함정 알아요? 함정? 일본어 성경에 보면 야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백성들을 함정을 파듯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살육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 패역자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패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왕들이 패역자가 돼서 여기에 보면 살육지에 빠졌는데 이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원래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시딤 이곳은 탈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패역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깊은 함정 속으로 함정을 파놓고 많은 백성들을 탈선케 했다. 이러한 탈선케 한 사람에 대한 사탕이나 물 좀 하나 줘봐요. 그러니까 이 탈선케 하고 그 죄악에 빠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3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자 에브라임은 뭐하고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어 이 뜻이에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눈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어. 이건 말은 뭐냐면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 에브라임은 단순하게 한 개의 지파만 부른 이야기다. 전체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이야기다. 전체 10개의 지파를 통틀어 에브라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나는 너의 죄를 안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여 에브라임한테 한 번이면 되는데 또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 내게 숨기죠. 한 번이면 되는데 왜 호세아는 이렇게 성경의 영감을 받을 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 사용하느냐? 들으라 반복하듯이 왜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을 반복하여 표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것은 내가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도대체 뭘 알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붉고 같은 눈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있었다. 버드나무 있었다. 상수리나무 있었다. 이런 좋은 나무 밑에서 너희들이 음행한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나무 속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죄악을 나는 다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알건만 나는 네 백성, 내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건만 내 백성은 여호와를 모른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호세아야,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고멜은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너 가서 사랑해. 너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가서 투자해. 그리고 그 고멜을 쌓아. 그리고 또 자녀를 생산해. 호세아의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부인하고 끝없이 도망치는 그리고 울상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극적으로 호세아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여러분 형편하세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좀 돈을 빌려줘서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받으러 갔잖아요. 갈서 권사님인데 권사님하고 따님이 있는데 2019년도에 엄청난
그 건물을 공매받아 놓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제가 보고 권사님도 울고 따님도 울고 저도 남자니까 속으로만 꼭 울고 아무리 흉내를 안 내려고 우는 표정은 안 내려고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비볐더니 박경림 집사가 와서 목사님 눈 부으시오 부으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딱 하나 부탁했네요. 권사님,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따님,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맡긴 거 꼬인 거 다 풀어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나 권사님 이제까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면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심은 거,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보상해 준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꼭꼭 울다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랑에 반하여 나는 고멜처럼 그 사랑이 한없이 끊임없이 그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나갔던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 아멘. 다른 기도 말고 아버지 품을 떠난 거, 호사의 품을 떠났던 거, 그 사랑을 떠났던 거, 그 은혜를 떠났던 거, 그 은혜를 망각했던 거 우리 다시 회복, 첫사랑 회복.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케 하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박재호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임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되 우리 권사님과 그의 자녀 손손들의 일로 천대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11조 하는 자의 분복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수없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복대로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 교통 내 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